하나님 원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현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나요? 요한복음 20장 7절. 또 그분의 머리 주변에 있던 수건은 아마와 함께 놓이지 않고 함께 개인 채 한 곳에 따로 놓여 있더라. 금정역. 예수님의 암호포와 머리 수건이 놓여 있었던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암호포와 머리 수건이 따로 놓였던 것이에요. 만일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면 암호포와 머리 수건도 함께 가져갔을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벼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몸을 가지셨지만 영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영이 몸을 부활시킨 것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가는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그래서 예수님은 몸을 가지고 계셨지만 성령님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죠. 그래서 몸이 죽으니까 성령께서 그 몸을 부활시키셨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시자? 성령을 생명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부활로서 증명하셨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인간들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몸이 썩죠? 어떻게 부활하나요? 부활을 못하죠.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그릇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몸을 직접 부활시키셨다.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몸이 죽으면 영이 살려내기에 영원히 사시는 신이신 거예요.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은 누구신다? 영이시다.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려내신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그래서 누구든지 영을 받으면 몸이 죽으면 부활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성령과 몸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몸이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았다. 그러면 몸도 하나님의 몸, 신의 몸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한다. 성령께서 부활시키기 때문에. 즉 몸이 성령님의 몸이 됐죠. 성령 받으면 성령의 몸, 하나님의 몸이기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면 하나님이 되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창조 시에는 몸과 성령님을 함께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으로 창조가 되었던 것이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담이 창조 시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다.
주 하나님께서 땅의 글고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창조하실 때 그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었죠. 그 생명의 숨의 정체가 뭐죠?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이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세요.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들 위에 숨을 내쉬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그것들이 사면될 것이요 누구의 죄들을 그대로 두면 그것들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숨을 콧구멍에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아담이 창조 시에 받았던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시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이제 몸이 누구의 몸이 됐어요? 성령님의 몸, 하나님의 몸, 신의 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죠. 죄를 사는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 33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욥기 33장 4절. 전능자의 호흡, 하나님의 호흡,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성령께서 나의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시편 33편 6절이죠. 주의 말씀으로 하늘들이 만들어지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가 하나님의 입의 호흡으로 만들어졌도다. 시편 33편 6절. 무엇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입의 호흡, 생명의 호흡, 성령님으로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또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예배당에도 계시지 않고 예배도 받지 않으시지만 대신 생명과 호흡, 성령을 말씀하시는 거죠. 주셔서 모든 것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호흡, 그 생명의 호흡 바로 성령이 말씀하신 거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아버지를 장사 지내게 허락하옵소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또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게 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장 21절에서 22절.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인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숨을 받나요? 성령을 받아서 태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숨, 성령님이 없이 태어나요. 그래서 다 죽은 자들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 영은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성령이 없이 인간들은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생명의 숨을 받아야만 산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지 아니한 자들은 다 모두 다 죽은 자들이다. 예,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없으면 다 불옷에 던져지죠.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옷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 산자들,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받은 자들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산 자가 된다. 영전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은 자들은 다 하나님 영국에 들어가지만 생명의 숨이 없는 자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다 정죄받고 불옷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몸에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낙원에 있을 때에는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 그래서 성령을 가지면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이 되는 것이요. 즉 성령을 가지면 몸도 성령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신 요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이 죽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아담이 자신의 생명이었던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 사탄에게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무슨 말씀이요? 성령님을 잃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성령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아담은 자기 생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죽었죠. 그러나 몸은 아직도 살아있죠. 그래서 1000년을 살다가 몸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는다는 뜻은 뭐죠? 아담의 생명이었던 성령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창조시에 받았던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으며 몸만 남았죠. 그래서 그 몸도 1000년을 살다가 죽어버린 것이에요. 그 후에는 사람들이 모두 몸만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이에요. 자,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요,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영이니 누구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6절이죠. 하늘에 증언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예, 요한일서 5장 7절. 성령님은 영을 낳으시는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 아담이 만약에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 그가 성령님을 가지고 계속 살았겠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겠죠. 그리고 만약 그가 자식을 낳았다면 자식이 뭐만 가지고 태어나나요?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그에게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겠죠. 성령을 주었겠죠. 그러나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린 후에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이 태어나도 성령을 불어넣나요? 안 불어넣나요? 안 불어넣는 거예요. 몸을 생명으로 알고 살기 때문에 이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렸다. 생명의 숨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몸도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3장에 보면 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화형검을 두셨죠. 창세기 3장 보세요.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아담이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느라 하시고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더라. 그래서 아담이 성령을 잃고 나본에서 쫓겨나자 몸만 남았고 그 몸도 천년을 살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 아이디어가 뭐죠? 성령을 다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니까 몸도 안 죽겠네. 정답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주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만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다 죽는 것이죠. 즉 우리가 몸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지만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몸이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 성령님의 몸이 되겠죠.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야.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성령님 받았죠. 그럼 몸이 성령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몸이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즉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분의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에 머무는 것을 내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성령을 세례로 주신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느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성령님과 불을 주러 오셨다. 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즉 하나님을 주러 오셨다.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생명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성령께서 영이시기에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자, 영은 몸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생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몸이 성령님의 몸이 되기에 몸이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준비가 다 끝난 것이에요. 몸은 죽으면
영이 살려내는 거기 때문에 예. 몸은 언제 죽어도 상관이 없는 것은 영을 가지고 있으면 영이 죽은 몸을 살려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예, 생명의 숨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생명이기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만 있으면 언제 죽어도 다시 부활하는 것이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전한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께서는 영존하는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주셔서 우리를 부활시키러 오셨다.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러 오셨다. 예.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4절. 영원한 생명, 예, 하나님의 생명, 영생, 성령님을 주시면 우리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셨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하,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으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성령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몸은 죽자마자 성경에서 부활시키는 거라. 이제 부활할 준비가 다 끝난 것이죠. 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신 이유가 무엇이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뭘 했다고 믿죠? 죄를 대신 갚았다고 믿어요. 그러면 생명의 숨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 거예요. 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1절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 그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어도 영원한 생명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을 하잖아요. 예, 성령님의 몸이 돼야, 하나님의 몸이 돼야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시킬 거 아니겠어요? 죄만 용서받는다고 부활하나요? 못하죠. 생명이 없는 죽은 자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다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존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생명의 숨을 꼭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며 성령님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생명의 숨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받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즉 우리가 영이며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이기에 언제라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의 생명이 영이 됐죠?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시킨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은 없겠죠.
지금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영전한 생명이 없다라고 믿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은 가지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상을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보고 상을 주시는 거야. 너는 믿었어? 내가 십자가에 들리며 영전한 생명, 성령님, 생명의 숨을 불어넣은 걸 믿었어? 그럼 너는 가지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상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많은 자가 거기로 들어가느니라.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찾는 자가 적으니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 뭘 믿고 있죠?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았다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생명책의 이름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자,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만 정죄가 없다.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전한 생명이 있다라고 믿는 자들, 이 자들은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영전한 생명이 없어 라고 믿는다면 없는 거죠.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반드시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그 생명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다 죽었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리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기 위해서 생명의 빵,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 가야 되죠? 십자가에 가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살을 주셨으니까. 무슨 뜻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영전한 생명, 성령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신 것을 믿고 간 자들은 다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야 세상 어디에서 그 생명을 구할 수가 있나요? 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생명,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다 알아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그 요한복음 4장 24절. 즉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자, 이제는 영이 생명이에요.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것이 요한복음 6장 63절. 그러면 다 종합해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구나. 영원한 생명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성령이시고 성령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자들, 성령님이 있는 자들, 생명의 숨을 받은 자들은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들, 성령님이 없는 자들, 생명의 숨을 받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 확실히 아셨죠? 이 세상에 태어난 분들이 모두 뭐죠? 다 죽은 자들이다. 몸만 가지고 태어나니까 이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생명의 숨 성령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리신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기에?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죠? 영,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은 뭐죠? 생명,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성령님,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졌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생명의 숨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누구나 생명의 숨을 받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 왜? 예수님께서 임하시는 거.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진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영원한 생명, 생명의 숨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된다. 예. 그래서 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주는 나의 영이시여. 예, 영은 생명이잖아요. 주는 나의 생명이시여. 예, 예수님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성령을 생명으로 가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 성령, 생명성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모르는 자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 죄 씻는 것만 알지 성령을 받아서 생명의 성을 받는 것을 모른다. 아무리 죄를 씻어봐야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못 들어가죠. 반드시 생명체의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에 우리의 몸은 성령님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시죠.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하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의 생명은 몸일까요? 영일까요? 영이에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 십자가 들리시면서 죄를 갚으시기 위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죠.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리신 이유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생명의 숨을 주러 오신 거예요. 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령님의 전으로 만드셨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네요. 하나님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 죽지 않죠.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는 하나님의 몸으로 우리가 돼버린 것이죠. 즉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이신 성령을 주시고 인간의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이죠. 세상에 태어날 때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몸이 된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성령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고 우리의 몸도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 하거니와 사람들은 다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왜 주의 몸이 됐으니까 또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이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이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생명으로 주시어 우리를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뭐라 그랬죠? 죄만 갚으러 오셨다. 그렇게 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것을 몰랐던 거예요. 아담이 받았던 그 생명의 숨 성령이라는 것을 그는 간과했던 거예요. 생명의 숨 성령을 꼭 받아야 돼요. 그래서 낙원에서는 아담이 죽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창조시의 낙원에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죽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우리가 성령님 하나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되었으니까 죽음을 보지 않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십자가에서 죄만 대신 갚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죄값 갚으셨으니까 아직도 인간이고 인간의 몸이고 반드시 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어거스틴의 원죄설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믿지 못하는 거. 무슨 말씀이요? 다 죽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성령이 생명의 숨을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님이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을 받은 성령은 누구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시기에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을 생명으로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다 하나잖아요. 이젠 성도, 우리도 성도 거룩하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가 안 해요. 오직 주만 거룩하시지. 그것이 요한계시록 15장 4절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우리가 거룩해진 걸 성령이 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어요. 이제는 거룩해진 걸 성도. 히브리서 10장 10절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영원히 들어지심을 통해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다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하나님의 자식들로 태어난 우리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성도.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신만 얘기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도 다 하나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요 몸은 죽자마자 성령께서 부활시키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되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성령을 생명으로 가져야 된다. 생명의 숨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한다. 우리가 생명의 숨 성령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 어디 사세요? 하나님 왕국 아버지께 가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져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예수님 생명으로 가지나요? 못 가지죠. 아버지께 못 가는 거예요. 부활 어떻게 하나요? 성령이 없는데 푸르스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날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우리가 영이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몸은 죽으면 죽자마자 영이 부활시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영이에요. 영, 성령을 받으면요. 몸은 더 이상 생명이 아니죠.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9절 10절이잖아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느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니라. 로마서 8장 9절 10절. 성령님 생명의 숨을 어디서 받았죠? 십자가. 그러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육신은 생명이 아니고 성령이 생명이에요. 그러면 영만 남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주의 영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고 우리의 몸도 성령의 몸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고 죽지 않은 신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된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들로 태어나는 것이니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 그래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식들이죠.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옆집 애가 와서 아버지 그럼 여러분들 얼마나 황당할까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식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태어난 자들만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예,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그래서 자식이면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죠. 예, 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성령님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이제 우린 성령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요, 몸은 죽자마자 하나님께서 부활시킨다.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을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을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신이라고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성령님 생명의 숨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인간이 아니죠.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는다고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갚으셨다 이렇게 믿는 자들은 생명의 숨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다. 십자가에서 성령님 생명의 숨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다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버지 예수님 사랑할 때 우리 자신 사랑하고 또 사람들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우리가 예수님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 성령님으로. 그러면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우리가 생명의 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지고 있는 것,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것,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하늘이죠. 우리가 무엇을 했어요? 하늘문을 연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늘에서 살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절대로 죽지 않은 하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죽어요? 바로 부활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만 씻어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에 거하시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는 권능, 하나님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이시면서 성령이 생명의 숨을 주신 것을 믿는 자들만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죄값만 갚으셨다라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하죠. 그러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 16절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6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요한복음 3장 36절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이시면서 성령님 영원한 생명 주신 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아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저기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다 신들이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예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리시면서 생명의 숨 성령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신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러분이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다. 여러분이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심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예수님은 성령님에게서 잉태가 되시고 처녀에게서 태어나셨기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에게서 태어났다. 성령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 아버지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시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예수님의 아버지인데 동시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아버지는 영을 낳으시는 성령님.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 정한 분이 세 분이 계시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시라.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은 아버지 성삼위 일체가 이루어진 거고 이제는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는 거. 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나서 생명의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성령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하나님이 되었죠.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그래서 창조 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자신의 생명이셨던 성령님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그가 낙원에서 살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했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아담이 성령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낙원에서 살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아담이 낙원에서 살았을 때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영이 반드시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영을 상속받으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고 하나님의 자식들 되면 신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들이 되어야 되고 영이 되어야 되는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을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뭐라 그래? 자신을 인간들이라 그러잖아요. 죄인이라 그러잖아요.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걸 어거스틴의 원죄서를 믿어야 되니까 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은 것이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고 하나님들로 신들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썩는 몸 가지고는 하나님의 왕국, 우리의 몸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썩지 않는 몸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다.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이제 우리의 몸이 죽으면 몸이 죽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잠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나팔 소리가 울리잖아요. 잠에서 다 깨는 거예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무슨 뜻이에요? 우리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마지막 날, 다 죽는 날은 다르죠? 부활한 날은 하나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예수님 재림하는 날은 한 날이 아니겠어요? 그동안은 다 잠자는 거다. 잠자는 거 여러분들 1000년을 자나 2000을 자나 잠을 자다 깨면 잠깐이죠. 잠을 자다 깨면 더 자고 싶다 그러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1000년, 만년, 수천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깬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마지막 날이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는 날이다. 예수님 재림하는 날이다. 우리가 순식간에 눈 깜짝할 새에 부활한다.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죽지 않는 거예요. 사망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26절이 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래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그래서 우리가 사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죽을 수가 없죠.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한다. 잠자다 깨는 것이다. 그날이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리는 날,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망이 없어요. 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정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야.
이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 이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이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 자가 되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갔다. 이미 하나님으로 태어났다. 하나님 정죄할 수 있나요? 못하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가 없고 사망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우리에게 율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자들의 의가 되시기 위하여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율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율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고 또 사망이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가지고 있게 우리의 몸이 죽으면 성령께서 바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즉 우리의 몸이 죽을 것을 대비해서 우리의 영이 대기하고 있는 상태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이죠.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우리가 몸을 입는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옷가게에 가면 헌옷 주고 새 옷 받잖아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으면 영원한 몸,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을 입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죽는 것뿐이다. 그래야 하나님을 상속받으니까.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이 죽으면 죽자마자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게 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가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예수님도 야이로 회당장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그 소녀의 죽은 몸을 예수님께서 살려내실 거기 때문에 이 소녀는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던 나자로를 살리러 가시면서 내가 나자로를 잠에서 깨우러 가느라. 왜? 부활할 거니까. 다시 살려낼 거니까. 몸을 다시 살려낼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은 부활하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체에 이름이 없으니까 불호수에 다 던져지죠.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래서 슬퍼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우리가 잠을 자고 자나요? 죽으면 예수님 안에 있죠. 왜? 우리가 영으로 태어났고 그 영이 성령이시고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면 우리가 휴거하지만 우리보다 먼저 잠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거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는 거야.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을 받아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몸이 죽으면 바로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이 몸이 죽으면 부활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만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그러려면 성령님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의 원죄설이 많은 자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원흉이 된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너희가 육신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십자가에서 들리면서 성령님 생명의 숨을 주면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몸이 되고 그러면 너희가 영원히 살고 몸이 죽으면 부활하지 않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었으니까 어디에서 살지? 낙원에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맞죠? 죄만 씻어서는 곤란하다. 이 몸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이 있잖아요. 영들만이 속해 있는 곳이에요. 영들만이 사는 곳이에요. 몸을 가지고는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 성령이 받으면 몸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성령이만 남는 거예요. 영만 남는 거예요. 그래야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 그래서 아담이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죠. 창세기 2장 7절 성령을 받았는데 요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그 당시 생명이었던 성령이 떠나버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영이 아니고 이제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인간의 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 천년 살다가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영의 세계에서 아담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이 생명의 숨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왕국. 영원히 살고 죽지 않죠. 하나님의 영, 우리의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에 잠자다 깨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자,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예수님의 명령이죠. 생명의 숨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와서 십자가에 들리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러면 낙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예. 낙원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을 잃어버리기 전에는 낙원에서 살았죠. 그 당시에는 죽음이 없었던 거예요.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하나님의 영을 되찾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들으시면서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낙원에서 아담이 죽지 아니했던 것처럼 우리도 죽지 아니하는 것이죠. 우리가 영이고 영은 영원히 살며 몸은 죽으면 영이 바로 살려내기 때문이죠. 즉 부활을 해야만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해야 되고 그러려면 반드시 성령을 생명으로 받아야 되고 생명의 숨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성령 주신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말 어거스틴의 말을 믿으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죄만 씻어서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지 못하죠. 그러나 지금 예배당에서 뭐만 가르쳐요?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도 인간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들어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그럼 하나님이 되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배당 가서 예배드리는데 그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을 수가 없죠. 또 그 가르치시는 분들이 누구예요? 그 목사님 신부님들은 다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왜? 그들은 자신들을 인간들이라 그러거든요. 인간들은 뭐예요? 몸이죠.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성령이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성령을 받은 자들은 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하면서 가르쳐요? 다시 태어나는 거 알까요? 모르겠죠. 구원을 시킬 수 있어요? 못 시키죠. 부활시키나요? 못 시키죠. 그러니까 이 자들이 가르치는 그 교리를 배웠다가는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는 은전 30년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저주고 부인하고 제자들 다 도망갔지만 그들이 성령님을 다 받고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대부분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고 나서야 진정한 증인이 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는 예배당에서 신부나 목사들은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인간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교리, 어거스틴의 교리, 죄만 씻는 교리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 가서 이런 교리 제가 말씀드린 거 하나도 듣지 못하는 거 성경에는 다 써 있는데 이 자들은 거짓 증인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가르치죠. 교회나 성당에서는. 그러나 그 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않고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첫째요. 두 번째, 거기서 가르치는 자들이 모두 누구다? 인간들이다. 아직 구원받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고 다시 태어나지 못한 자들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하기 때문에 잠자다 깨는 것이다. 공중에서 예수님 맞이하고 하나님 영에 들어간다. 이 교리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 구원받고 또 구원을 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